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상황 때문에 변하고 또 상대방이 변했으니까 변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내 마음이 변했으니까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신 것 첫 번째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배반할 생각을 넣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2영이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말은 대적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전에 그 제자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세족 예식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발을 씻겨 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쩌면 상당히 높은 교만한 그러한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운 어린 나귀가 착각했다는 것을 아시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잖아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딱 등에 태우고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환호하는 거겠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신이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자신과 마주치는 사람이 손을 들고 계속 환호를 하니까 나귀가 나중에는 나에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흔히 빠지게 되는 이 착각이 바로 이러한 영적 교만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제자들 마음 안에는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두면은 머지않아서 제자들이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망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세족 예식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발이다라는 것은 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부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았던 이 근동 지방에서는 지형적으로 사막, 광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발은 항상 이 신발을 신어도 그 당시의 신발이 지금처럼 발을 완전히 보호해 감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먼지로 인해서 항상 발에 때가 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발 씻길 물을 대접하는 것이 커다란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중요한 그러한 접대 방법이었습니다.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주로 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스승, 더군다나 이 시점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명성과 인기가 높아진 시점입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 없는 정적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고요한 정적 가운데 이 소리 없는 외침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지가, 설교가 제자들의 마음을 때립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지요. 그러한 음성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발을 씻겨 주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들의 지저분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 수건을 동이신 허리에는 군인들의 창이 그 허리를 뚫고 들어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면은 알면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모를 때는 사랑했는데 알고 나니까 더는 사랑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전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섬김의 자리를 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좀 쉽대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또 주님은 저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처음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정적을 깬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베드로가 말이 좀 셉니다. 말이 세요. 말이 세면은 뭐가 많을까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한 대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절대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저희가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말마다 이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목에 힘을 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다 아는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조금 지나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을 내가 다 아는데, 사람이 말이라도 안 하면, 못하면 그냥 중간은 가잖아요.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 아는데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타이르시죠.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오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은 오버도 잘하거든. 또 오버합니다.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온몸, 손과 발까지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다시 그렇게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번에는 타일르듯이 가르치십니다. 이 목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냥 타이르기도 하시고 또 엄히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합당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하다가도 간둬버리죠. 용서하다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유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집니다. 모두가 깨끗하나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가론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유다에게는 이 말이 너는 정결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예수님이 하는 순간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딱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히 유다에게 의도적으로 그 말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나? 그럼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 말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시침이 뚝 되는 그 유다의 모습. 저희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뻔뻔하다고 느끼잖아요. 또 괘씸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다의 무반응에 예수님께서 그냥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가지고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듯이 그냥 모든 대상을 향해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것이죠.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는 것을 아셨고 유다가 뻔뻔하게 지적하는데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시침이 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허물이 예수님의 허물이 되었고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연약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이 안으시고 자신의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모를 때는 사랑했었는데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단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리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고 행동해도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알면서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고백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법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참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새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그러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또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은 포기하는, 중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추악함을 다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말하든 행동하든 그냥 관계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